여러분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그래도 5월이면은 좋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겠지만 또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감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2차, 3차 또 유행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뵈니까 조금 있으면 만나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 대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6월 7일 주일부터 7월 9일 목요일까지 총 33일입니다. 33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 공동체장들, 또 구역 지도자들에게, 또 교사, 또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33일 동안,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르게 해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르게 해서 말씀 여행, 그래서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도 똑같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33일 동안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새벽 기도에 나누는 그 본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에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비대면으로, 대면하면 안 되고요, 비대면으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33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세워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새벽기도회 말씀이 저희가 주일에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나 본문이 또 주일에도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동안은 하지 않았는데, 이 33일 동안에 주일에 해당되는 새벽 기도회 말씀은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토요일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 주일에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권면하시고,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또 권사회, 안수집사회, 우리 장로님들은 다 같이 그 믿음의 길 걷기를 했어요. 각 부서, 또 찬양되며 각 부서 공동체 안에서 33일 동안 우리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 권면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33일 완주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33일까지만 할까 하다가 30일로 또 생각했습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30일 이상 하시면 완주한 걸로 해서 기념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선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즈음에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였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고, 유대교는 전혀 모르고 바로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 여러분, 갈라디아는 한 지명이 아니라 그 전체, 그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강력하게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바울과 바나바와 또 교회 대표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제 본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대표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의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대표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이 부분을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초대교회 공식적인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적인 회의,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으로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인가?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만으로입니까? 예수님 말고도 해요? 예수님만으로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1번.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2절. 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아직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여러분 프린트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후반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초창기에 썼고요. 에베소서는 그 후반기에 썼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랫동안 계속해서 논쟁된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계속해서 논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냐, 뭐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죠.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기뻐했어요.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사마리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야,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기뻐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고요, 뭐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뭐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혀 없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기 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쓰고 안디옥에 들어와서 1차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회의에 가기 전에 쓴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런 배경으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너만 복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너로 인하여 열국이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되지 않아도 이방인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은 도저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이 유대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파 성도는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니에요? 아주 유대인 중에 아주 앞장서는 유대인 아니겠어요? 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무엇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는데 우리와 상종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성도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전통이에요. 전통.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 전통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 전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뭐 교회학교 전사님이 이제 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전사님 우리 부서의 전통은요, 전통 얘기면 끝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어요. 전통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물론 전통은 귀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것만 붙잡을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전통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체험인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성경 말씀과 복음의 체험이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자, 1번,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여기서 많은 변론이 어떤 변론일까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구원받는다, 아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많은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면요, 이 베드로나 야고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할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합니까? 아끼고 있습니까? 아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 모습이에요. 성숙한 공동체는요, 최고 어떤 의사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지 않아요. 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당회 운영도 그래요. 당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 하지 말자고 그러면 목사님 목회 방해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회하기 전에 간담회를 가져요. 간담회를 통해서 장로님들끼리, 물론 우리 행정 담당 목사님 같이 들어가서 교육자의 어떤 의견도 조율하겠지만 또 편하게, 서로 다양하게, 또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저는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게 합니다. 제가 먼저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말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 다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고넬료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짐승 못 잡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자꾸만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은 상종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8절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깨끗해진 거지, 우리가 행위로 깨끗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여자냐 남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관계없이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프린트물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즉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의 율법사들,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 율법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야 율법 지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권위를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자. 우리도 못하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도 율법 못 지키는, 자꾸만 왜 이방인들의 율법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냐. 믿음으로 깨끗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자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이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12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 능력, 이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냥 사실대로만 전할 뿐이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무슨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14절. 그 위에 13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14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 했죠? 제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수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노회장, 총회장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래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데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16절부터 18절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무엇으로부터?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하고 있다. 이게 뭐 지금 새로운 게 아니다. 뭐 지금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야고보는 무엇을 제안하였습니까?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저들과 상종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절충안을 내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안한 것이 뭡니까? 이게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자.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지금 말씀입니다.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판결이에요? 누구를 위한 제안입니까?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제안이죠. 그런데 또 20절 다만 또 누구를 또 배려해야 돼요? 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것이 20절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키자 우리가. 그리고 음행, 이거는 뭐 세상적인 어떠한 이 당시 이방 종교는 음행하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이제 목매어 죽인 것들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를 멀리하고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이 네 가지는 지키자. 왜 이 정도는 그래도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지킴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거부감을 좀 줄여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고보는요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왜? 말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최소한 4가지 정도는 하지 않음으로써 또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니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합의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3번째, 자유와 사랑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자, 1번.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23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어려움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준 거죠. 교회를 질서 있게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는요 그러한 조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당회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그러한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떠한 논란이 있거나 또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이 사람은 저게 옳다 할 때 당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렇죠? 그럼 당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잘 절충안을 해서 다 윈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뭐 윈윈이라 해가지고 뭐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쪽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당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건강하고 당회가 든든히 서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당회가 시끄럽고 당회 건의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공회라는 이 공동체의 공의가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2번째, 예루살렘 공회는 무엇을 결정하였습니까?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만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2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서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 조심할 거 4가지 정도는 최소한 지켜줘라 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로마서 14장의 메시지는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나 또 누구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면서 뭐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옳다고 막 하면서 사람에 막 못을 박아요. 막 쩡쩡쩡 박아요. 네. 상처 주고 막말하고. 네. 그러면서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잖아. 누가 틀린 말 했대요? 네. 사람 죽여놓고 나서. 네. 내가 뭐 틀렸어? 네. 그게 틀렸어요. 그게. 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자매 섬겨야 돼요. 내 생각에 좀 다르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잘 말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럽니까? 그럼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우리 뭐 당회나 또 그 위에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물어보죠. 그럼 되는 거예요. 뭐 둘이 뭐 싸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따라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아닌데 이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예.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 물론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덕이에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 나는 목매어 죽인 거 괜찮아, 그게 무슨 죄야, 다 자유로운 거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31절, 32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가 뭡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 2절에 여기 31절에 위로란 말이지만 원래 이 단어에는요 권면이에요.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권면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기뻐하더라.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여러분 어떠한 조직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고 이게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해서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 그걸 따라주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닌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네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에 힘썼습니까?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필요해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자 그르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덕을 생각해야 돼요. 덕. 어떤 것이 더 공동체 유익이 되는지. 교회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조율하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내 의견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할 때 또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율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잘 따름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지만 또 덕을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